제목은 여호와의 국류를 기다리나이다. 대지를 나눠보면 1절에서 6절은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압살롬, 7절에서 12절은 헤브론에서 반역하는 압살롬, 7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간 다윗, 13절에서 37절까지 그렇게 하나로 보죠. 그 안에 이제 좀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자세히 하고, 그 아들 압살롬이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국류를 기다립니다. 여기 이제 이런 말을 해요. 15장 26절에 보면 만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게 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5절 26절이 요절인데, 왕이 사독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옮겨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분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궤와 그 처소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나,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 걸 믿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참 돌아오게 해줄 걸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나를 안 기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아들한테 쫓겨나가면서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국류를 기다리고요. 국류. 내가 잘못한 거 그걸 빨리 깨닫고 참 하나님 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국류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반역,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압살롬. 1절 읽어보세요. 이 일을 있은 후에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과 한 대와 말들과 50명의 전이대를 마련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옆 길가에 서서 소송할 일 있는 모든 사람들이 판결을 청하려 왕에게 나아올 때 압살롬이 그를 불러 묻기를 너는 어느 성읍에서 왔느냐 하고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로부터 왔습니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 말이 옳고 정당할지라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왕에게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압살롬이가 병과 한 대를 왕자니까 자기가 병과 한 대를 말들과 50명의 친위대, 전위대 그러죠? 친위대를 마련했습니다. 자기의 이제 그 세력을 구축하려고 여러 가지를 지금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볼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짝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물으러 왔을 때, 재판하러 왔을 때 왜 왔냐? 아무 지파에서 왔습니다 하면 보아라 내 말이 옳고 정당할지라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왕에는 아무도 없다.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하고 압살롬이 말하기를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분쟁이나 소송이 있어 내게로 올 때에 내가 그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였다. 5절에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춰줬습니다. 싹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판결 때문에 왕에게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압살롬이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것. 오늘날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다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살짝 사람들의 마음을 딱 돌려가지고 자기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때가 있죠. 이제 그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 그 갈라디아 4장 17절을 보면 거기 그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요 이간질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7절. 17절.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다만 너희를 내게서 떼어놓아 너희가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뿐이다. 예, 여기 그 할례당 잘못된 것을 자꾸 가르친다. 열심을 낸다. 또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만 너희를 내게서 떼어놔가지고 바른 것을 못 따라가게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 하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마음을 싹 돌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악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는 뭐예요? 사탄의 일꾼도 뭐예요?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느 시대나 이 사람들 마음 도둑질하는 데 근데 사람들 마음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안 좋아요. 역사를 보면 누구든지 알등한 진실하게 안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는 것을 갖다가 싹 돌려가지고 자기 쪽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언젠가나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 그 다음에 이제 반역을 하는 거예요. 7절에서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늘의 끝이 되어 압살롬이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헤브론에서 여호와께 서원했던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왕의 종이 아람의 구술에 있을 때 만일 여호와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하므로 왕이 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다. 예,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헤브론이 어디예요? 헤브론이 자기 태어난 곳이요. 또 헤브론이 뭐냐? 헤브론은 그 다윗이 왕 기름 부음 받을 때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았죠. 예, 그렇게 아주 중요한 곳인데 자기도 정통성이 있다, 법통이다 이래가지고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가는데 뭐라고 하면서 가요? 서운한 게 있다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를.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다는 거예요. 또 가서 뭐 한다고 그래요? 제사 드린대요, 제사.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종교 이름으로 이렇게 가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반역은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누구 했죠, 여기는요? 아들. 최고 가까운. 그러니까 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너무. 아예 모르는 사람이야, 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아주 그 사람이 흠 없는 사람이 어딨냐. 다 흠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일 가까운 사람, 예수님 배반한 사람도 누가 배반해야죠? 가룟 유다. 제일 연복해 메고 다닌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반한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종교 이름으로 이렇게 반역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9절에 왕이 그에게 평안히 가라 말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를 또 보냈어요. 첩자. 뒤에서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이건 우리끼리 하는 말이요. 그냥 우리끼리 이거 그냥 알고 지내 말자고.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말은 다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건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 사람이 이걸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얼른 눈치채고 거기다 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랬다가는 말을 부풀려 가지고서는 뻥 튀겨 가지고 이상한 길로 끌고 나갑니다. 첩자를 보내는 거예요. 첩자를. 그리고 그 전화 붙들고 오래 있는 사람, 그 수상한 사람이에요. 속에 뭐가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용건만 간단히 하라고. 용건만 간단히. 알았어요. 갑니다. 알았어요. 딱 끊어버려요. 근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속이 좀 뭐가 좀 이상한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해라 하였다. 그런데 여기 이제 11절 다 같이 읽어봐요. 11절 시작. 초청을 받은 200명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압살롬과 함께 갔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간 사람들이었다. 압살롬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안 그는 길로 사람인 다윗의 조언자 아히도벨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성읍의 길로 오게 했다. 모반이 커지면서 압살롬에게 오는 백성이 점점 많아졌다 그래요. 이 초청받은 200명. 아무것도 모르고 초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초청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 모르고 그랬다. 변명할 기회가 없어요. 이건 같은 무리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건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 다 비참하게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초청받는 것까지 첩자를 보내가지고 다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청을 다 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가 동조했다 이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동조했다고 죄가 있냐 없냐? 난 모르고 갔다고. 거기 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 간 자체가 이 사람이 지금 왜 이걸 분별을 못하느냐? 왜 분별을 못하죠? 안에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분별을 해야죠. 이거 압살롬이가 이거 첩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어쩌고 나라가 이래갖고 되겠냐고. 백성들이 지금 원성이 높은데 말이야. 그 사람들이 와서 하면 압살롬이가 싹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가지마. 거기 가봤자 너에 대해서 제대로 재판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네 편에 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일로 와,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살살 꼬드겨가지고서는 다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벌써 압살롬이 말투를 딱 들어보면 알아야죠.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 말하는 말투 속에 자기 어떤 욕심이 이렇게 딱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모르거든요. 되게 몰렸다가 그냥 거기 휩쓸렸다가 그냥 초청받은 200명. 아이고. 우리가 이런 데 조심해야 돼요. 그게 거짓에 속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거짓에 속지 마라. 요즘 그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거예요. 차별하지 마라. 그거 얼마나 좋아요. 성별 차별하지 말자. 인종 차별하지 말자. 장애 차별하지 말자. 그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 내면을 좀 들여다봐야죠. 내면. 차별하지 말자 그래 놓고 악한 사람들이 뭐예요? 그걸 이제 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역차별을 하죠. 역차별. 차별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사람 속에 있는 긍휼에서 나와야죠. 사랑에서 나와야죠. 힘든 사람을 보면 돌보려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게 그게 기본인데, 그런데 그걸 인간들이 그걸 자꾸 이제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말. 차별하지 말자. 그걸 PC라고 그래. PC. 하여튼간 그 차별하지 마자. 근데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막 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난리.
근데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정치적 욕심도 있고 야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하여튼간 세이브 코리아 해가지고 또 난리지. 그것도 지금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한때는 어떤 사람 강사고 역사 강사라는 사람인가 그냥 막 난리치면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거기 따라간 사람들 그게 뭐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간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괜히 휩쓸려가지고 이상한 소리 듣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쏘가요. 쏘는다고. 그런데 이제 13절 읽어보세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라고 하니 다윗이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압살롬 앞에서 피하지 못할 것이다. 빨리 가자. 그가 우리를 신속하게 따라잡아서 우리를 해하고 도성을 칼날로 칠까 두렵다 라고 하였으므로 왕의 신하들이 왕께 말하기를 보십시오. 왕의 종들은 내 주 왕께서 택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 압살롬 이제 돌아오고 딱 4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죠? 예, 그 7절에 4년 끝이 되어 그러잖아요. 그 4년 동안 뒤에서 다 하여튼 교활하게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게 일어나니까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악한 사람에게로 사람 마음이 한순간 싹 이렇게 돌아가는 때가 있어요. 그 욕줄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살살 막 꼬드겨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런 풍조로 가는데 이제 휴머니즘이죠. 사람이지 먼저다. 그래갖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나라에서 돈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꽁돈 받으니까 다 좋지요? 그래 놓고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 주니까 좋으니까 그냥 이건 쥐약인지도 모르고 지금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마음을 다 이렇게 막 이제 돈으로 살든 뭐를 사든 사는 거예요 그냥. 압살롬이 또 그렇게 4년 동안 작업을 한 거예요. 4년 동안 싹 계속. 그런데 14절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도망가자. 큰 소리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할 것이다. 빨리 가자. 그가 우리를 신속하게 따라잡아 우리를 해하고 도성은 예루살렘이에요. 칼날로 칠까 두렵다라고 하였으므로. 근데 왜 다윗이 이게 한순간에 빨리 가자 이랬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자기 지지하는 세력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있어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뭐냐면 15절에 왕의 신하들이 왕께 말하기를 보십시오. 왕의 종들은 내 주 왕께서 택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럼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지요?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빨리 도망가자고 가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부자가 안에 들어붙으면 결국은 하나님 영광말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생각이 딱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하고 양심이 있잖아요. 올 게 왔구나. 예. 마땅합니다. 하나님 마땅합니다. 이렇게 됐다고 봐야 돼요.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왜냐하면 이제 이게 25절, 26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것도 다윗이 허락해서 간 거예요. 하여튼 꼭 다윗이 연루가 돼요. 다말이가 그렇게 되는 것도 다윗이 다말을 암논에서 보내가지고 사건이 터진 거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가 암몬 죽일 때도 다윗이 암몬을 압살롬에게 보내가지고 가서 또 죽었고, 여기도 헤브론으로 간다고 아버지한테 허락해달라니까 또 모르고 가라고 허락을 해준단 말이에요. 꼭 다윗이 여기 엮여요. 이게 보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들어닥치니까 아이고 마땅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얼른 빨리 어떻게 일어나 도망가자. 빨리 가자. 이건 못 막는다. 그래도 어느 정도 다윗도 이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놈은 자식이 이걸 요압 와 네가 데리고 오라고 그래갖고 지금 이 난리가 났으니까 막 요압은 고종 사촌인데 누나의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의 조카. 난리가 날 텐데 벌써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야. 무슨 일이 터지면 올 게 왔다. 마땅합니다. 지당하옵나이다. 하여튼 마땅합니다. 그리고 빨리 나가서 그 다음에 그 아들하고 꽝 해놓으면 뭐예요? 결국 내전이 일어나는데 내전 일어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많은 백성이 죽어나가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해요. 잘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난 잘했어요? 난 잘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절대 그게 안 돼요. 근데 부딪히면 어떻게? 지방골 망신살만 뻗치는 거예요. 지방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경 근거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때 이걸 꼭 적용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일어날 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누구 영광만 가려요? 망신살만. 압살롬이 이게 지금 인격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자식이지만 이건 아무것도 없이 마귀한테 들려가지고 이렇게 공격에 들어오는데 이걸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다윗은요, 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나. 자기가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서 참 한때 내가 신앙이 잠이 들어서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을 참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참 회개시키고 바로 세우려고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하는데, 아들한테 공격을 당하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긍휼히 여길 걸 믿습니다. 보따리 싸, 빨리 가자. 그런 거예요. 보따리 싸, 가자. 마땅하다. 그러나 하나님, 그 문맥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주일날 하는데, 이거 보면은 언약궤를 보통 갖고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그 제사장 사도기가 이제 갖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놔둬라. 예. 왜냐하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야 이게 정통성이 있어요. 옛날로 말하면 옥새와 같은 거예요, 그게. 그걸 갖고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놔둬라. 예. 그러면서 여기 이제 보세요. 25절, 26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요. 25절, 26절에 다 같이 시작. 왕이 사독에 말하기를 하나님에게를 성으로 옮겨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그분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궤와 그 처소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나, 만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면 온대 돌아온다. 예? 그래 언약궤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 건 뭐예요? 가지고 마자. 놔둬라. 그 다음에 사독도 따라 가려고 그랬어요. 그걸 지켜라. 아들 두라고 그걸 지키고 있어라.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돌아온다. 회복이 된다. 믿으라 이거야. 예, 회복이 된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반드시 회복이 된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또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뭐야 하나님이 선하게 나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선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선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여호와의 긍휼을 기다리나이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는데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은 왕이 나가고 궁에 모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는데 왕은 후궁 10명을 남겨서 궁을 지키게 했어요. 왕이 나가고 모든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가 벤메르학에 멈췄습니다. 왜 이걸 기록했느냐? 12장 11절 12장 11절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내 집에서부터 내게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처들을 붙잡아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된낮에 내 처들과 동침할 것이다. 예, 이 하나님 저주를 내렸죠? 그러니까 고래가지고 이 여자들이 10명이 남겨뒀죠? 근데 이게 압살롬이 이 후궁을 다 동침을 해요. 그냥 아주 그냥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요거 16장 22절. 16장 22절. 하나님이 이 정도로 사람을 낮추는 거예요. 22절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해 지붕 위에 장막을 쳤으며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다. 예, 그러니까 이 밧세바 범한 죄값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갚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당하도록 만든다. 그것도 자식한테.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 당할 건 당하지만 불쌍히 여기니까 돌아온다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도 그걸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돌아오게 해줄 걸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